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겸손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도울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난하고 힘든 애굽의 노예 시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애굽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 파라오와 각종 우상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신에게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외친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은 전제 군주의 신입니다. 제국의 신이지 약하고 고난받는 비참한 신세에 빠진 노예들의 신, 가난한 자들의 신, 히브리인들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도울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시키는 위대한 사건을 일으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지키고 살리며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그 광야 시절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그 광야에서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너와 함께한 구원자는 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구원자라고 분명히 그때 고백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만든 송아지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언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제사 지내고 그 존경의 표시로 이 송아지 우상에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처럼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자기가 만든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적들이 그들을 억압해서 강제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입맞추고 순종하라고 억압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장군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는 거의 천하무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는 난공불락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쳤을 때 그 성이 그냥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난공불락 요새 여리고 성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란 작은 성을 공략할 때는 그들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안 후에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그들 중에 하나님 계명을 어긴 이 아간이라는 자가 있음을 알고 그 아간이라는 자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고 하나님 없으면 패배했습니다. 따라서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이 강한 대적이 온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가난해지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직장생활 하다가 상사가 괴롭히고 또 가정에서 가족이 가시가 돼서 막 찌르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신앙하는데 유익하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강한 대적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라면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입맞춤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5절 6절이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불러갖고 하나님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고난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먹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하는 가장 첫 경은 부였습니다. 풍요였습니다. 우리는 서민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가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나는 서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이 어떤지는 지금 느끼는 그런 마음이 서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기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달라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통장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우쓱해집니다. 근데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눈이 달라집니다. 어깨가 걷는 것도 달라집니다. 걷는 것도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서민의 마음과 가진 자들의 마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생각만 해도 달라지는데 진짜 돈이 생기고 진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완전히 의식이 다 달라지는, 행동이 막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한 예수님 말씀처럼 심령이 부해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부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한 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왜 풍요로움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킬까요, 여러분? 자신이 가진 부와 힘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 돈맛, 부의 맛을 본 사람은 이 부가 곧 하나님이라는 세상의 말에
묘하게 동조하게 됩니다. 돈에 중독이 된 사람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이 싫어집니다. 신과 같은 돈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돈을 부리니까, 돈신을 부리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결박을 끊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율법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수단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결박을 끊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을 신께 가해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우상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자기 스스로 또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은 결국 자기 욕망에 투사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마음이 변해서 결국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절기도 바꾸었고 성소, 제사 지내는 장소도 바꾸었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임명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신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그 제사법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결박을 끊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지중해 항구 도시였던 두로 쪽에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대가로 이 지중해로 나가는 해상 무역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큰 부자 되기 위해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대가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북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섬기겠다고 이제 인정해 주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전통하에 호세아 시대에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한 시대였습니다. 이 최전성기였습니다. 가장 전성기의 시대, 부한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타락한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영국 교회를 섬기는 박준순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영국 교회가 쇠퇴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그 중요한 교회도 지키지 못하고 팔려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 우리가 이른바 서구 유럽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기독교가 쇠퇴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호세아 말처럼 그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번영했기 때문에 이 서구 유럽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이 있으면은 기독교는 쇠퇴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일어난 전후에는 기독교가 서구 유럽에 확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살게 됐거든요. 어림없으니까 지금 서구 유럽은 계속 내리막을 긋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인본주의를 택했습니다. 각종 뉴에이즈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는 동성애를 거의 합법화 다 시켰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막 걷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살아서 이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했다는 것입니다. 너 망한다 이제. 내가 너 대적한다. 그들의 번영과 부가 그 순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으리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아끼던 금과 은과 보물과 부는 다른 나라에 강탈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르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부와 보물들이 다 약탈돼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도 여호와의 동풍이라고 묘사된 아수르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들의 미래인 다음 세대도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다 하나님 진멸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의 어린아이는 부스러 떨어지며 그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임신한 여자가 배가 갈라진다는 건 뭡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남이 재앙이고 멸망이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경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계속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것은 풍요였습니다. 잘 먹고 배부름이었습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를 들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부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구 유럽처럼 부해졌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불같은 시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시험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 이 시대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은 서구 유럽 10년 이내로 서구 유럽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치부가 제일 약해집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약해지는.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경고하듯이 아이 뵌 여인의 배가 갈라진다. 이 비유처럼 자식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잠언서의 아굴의 잠언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도 마음을 좀 낮추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더 높아진 것을 낮추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